이 다니엘서 12장의 얘기는 마지막 때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독립적인 구절로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측의 메시지로 저는 오늘 보고, 자, 먼저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에 대한 속도, 지식의 속도의 시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면은 그 한 배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2배가 되는데 지금 250년이 걸렸대요, 과거에는. 그런데 1900년에 와가지고서는 이 그 지식이 이제는 그 21년, 25년, 그 다음에 현대는 1년, 그 다음에 미래는 3일 걸린답니다. 이처럼 이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배움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데, 그 미래사회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교통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교통의 속도. 그러니까 지식의 속도가 증가한 만큼 교통의 속도도 증가하는데, 우리 과거에는 보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죠? 뭐 자전거, 또 아니 마차, 마차 다음에 자전거, 뭐 증기, 기선, 또 기차, 열차, 또 뭐 전철, 그리고 또 자동차. 지금은 이제 비행기 시대죠. 비행기 시대인데 초음속 비행기 시대죠.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는 하이퍼루프 시대라고 그럽니다. 하이퍼루프 시대.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느냐. 이제는 일산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하이퍼루프 튜브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20년 후면은 아마 상용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술의 그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였죠. 그러니까 전자시대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전자시대에서 양자시대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자시대로 넘어가는데 지식이 3600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런 기술의 속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요. 오늘 우리 이 사회를 계급사회라고 그럽니다. 계급사회. 여러분, 계급이 없는 것 같죠?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밑에 직원이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없는 것 같는데 있잖아요. 과거의 원시시대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땅도 뺏고 남의 거 다 뺏어가고 힘의 시대가 있었어요. 힘이 그 사회의 계급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산업사회를 넘으면서 지식의 시대가 됐죠. 지식. 누가 지식을 더 많이 갖느냐? 힘이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학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면 모두 다 출세했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학을 나와도 출세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가장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식의 시대에, 힘의 시대에서 지식의 시대로 돌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시대가 뭐냐? 바로 지혜의 시대입니다. 지혜의 시대. 저는 이 시대가 이미 돌입했다고 내가 늘 얘기했어요. 이제는 지식 시대도 끝났어요. 지식 시대. 과거에는 데이터나 정보나 난리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제는 이 위스덤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대학을 나와서 자기 앞길을 개척을 못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난다면 영의 시대가 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얻어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과 이 속도의 증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제 하나를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될 지식과 속도 증가의 말이 있어요. 말.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이죠. 이 말인데 바로 여기에 지식과 속도의 증가에 관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여기에 마지막 때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캐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지막인데 이것은 끝을 얘기합니다. 엔드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엔드, 끝이요. 그러면 때의 끝이나 공간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쓸 때는 때와 그 다음에 공간적인 마지막의 끝을 얘기할 때 이 캐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간수하고 그랬죠. 간수는 사탐이라는 말인데 막아 놓다는 거예요. 딱 이제 비밀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가. 그 다음에 뭘 놓고 봉해버리고 메우다. 그 다음에 완전히 폐쇄시켜놨어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 간수하라 하는 말이 간수하고 하는 의미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걸 마지막 때까지 간수를 하라고 했을까? 이 말은요. 왜냐하면 말은 그 시대에 필요할 때 말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톱스의 왜 공저의 미래의 속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는 그 산업혁명 때보다도 지금은 10배가 빠르고요. 속도가. 그 다음에 300배 더 크고요. 그 다음에 3000배 더 강한 낯선 세상이 도래한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마시대예요. 여러분 마시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꾸 들어봐. 들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이걸 들어보지를 못하면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뭔 소리야 그런다고.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본 사람은 이 시대가 마시대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 과거에 걸어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다니려고 마차, 자동차, 그 다음에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녀볼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를까?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비행기보다 더 빠른 극초음속기 제트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주선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하이퍼루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의 속도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빛의 속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관심 없어. 남이야 빛의 속도로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를 해놓고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했으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여러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고 그랬죠. 기한이란 것은 정해진 기한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이 언제부터 마지막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세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지식 증가, 속도 증가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래요. 지식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빨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속도만 빨라가는 게 아니고 교통의 속도도 기술의 속도도 지금 빨라가요. 여러분 이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신 분은요,
공부 안 하면은요, 못 해먹겠대요. 못 해먹겠대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부속품이 줄어들어가지고 수리도 안 해. 수리도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이 지식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이제까지는 인간이 자동차도 조종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가 스스로 지가 알아서 가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왜 인간은 자율주행 인간이 안 나오는가?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시대를 딥러닝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공부하는 시대라.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을 나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학 교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에게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쓸데없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학점 줘야 되니까. 이제는 애들이 스스로 공부 안 하면 대학을 나와도 망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버드나 스탠드나 MIT 공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인강에서 해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은 전부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요? 경험적 실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다라고 하는 지혜의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는 딥러닝 시대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AI라고 하는 이 로봇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스스로 지금 학습하는 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공부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인간이 이제는 AI에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게 203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보다 AI보다 못하는 인간이 수두룩하게 대학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2036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온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공부도 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까지 봉할 지식과 속도 증가의 글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나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뭐 해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 자, 봉하며 봉함.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해라. 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봉인한다는 거예요. 딱 인을 쳐가지고 봉인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봉함이란 히브리어 말로 핫함이란 말입니다. 인을 찍어놓은, 누구도 이 인 찍어놓는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봉인해 놓는다 하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이 인쳐놓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인쳐놓은 두루마리를 누가 떼냐? 예수님이 떼요. 자,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인을 떼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아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도 않아. 관심 없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왜 내가 젊었을 때 배우지 않았는가. 요즘은요 20년 30년 배워서 20년 돈 벌어야 되는 시대예요. 아니면 30년을 돈 벌고 그 다음에 50년을 그 돈 가지고 써야 되는 시대라고요. 과거에는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는 기간이 내가 준비하고 돈 버는 시대와 똑같이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이거 대비 안 해요? 이거 대비 안 하시고 뭐 애들이 용돈 준 거 그걸로 쓰시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내 삶이 전부 다 뭐예요? 뭘로 떨어진다?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하류로 떨어진다는 프레카트리아. 이거 신종어예요. 신종어니까 하나 알아나왔어요. 프레카트리아. 예? 프레카트리아트. 왜냐하면 빈곤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리미리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사는 우리 세상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요, 이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내가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사시는 게 신가는 편해. 그런데 모르고 살면 그만큼 나는 뒤처져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봉인되었던 모든 말씀은 누가 뗀다?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떼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랬어요. 그런 말을 봐도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뭐요? 말씀 보며 묵상하며 귀티하며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펴놓고 뭐 물어보면은요, 몰라요. 언제까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 지식의 엄청난 속도가 이렇게 오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모른다고 그러시겠어요? 언제 아시려고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인을 죽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이 지식에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18세기에 존 버년이 영국의 런던에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죠.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지하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무지해서 평신도가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잡아다가 몇 년 감옥에 넣어놨어요. 12년을 감옥에다 쳐넣어놨다고. 만약에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감옥 가야 돼.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구역에서 인도자 하면은 다 감옥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 지식이 무식했어요.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큰 오류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과 속도 증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시대입니다. 빨리 왕래 시대.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을 또 정리해 봅시다. 이 말을요, 빨리,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죠. 빨리 왕래하리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자, 그러면 빨리 왕래라는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슈트라는 말인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죠?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바쁘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권이죠. 아침에 부산 갔다가 오후에 올라와서 아침에 오전에 업무 보고 오후에 여기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어지간한 나라는 일권이에요. 일권입니다. 전 세계가. 그만큼 지금 빨리 이 속도가 이 세상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어의 법칙대로
그 컴퓨터의 능력은 40년 동안에 100만 배 향상됐답니다. 100만 배.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그 다음에 깊이로 이 변화는 기하급수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도 2050년이 되면은 우리의 뇌에다가 이 컴퓨터 업로딩을 시킨답니다. 이게 2050년, 지금 임상실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생각하는 모든 걸 컴퓨터에다가 업로딩하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공부가, 학교가 필요 없는 시대다. 왜? 그때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 컴퓨터에 있는 지식을 USB에다가 넣어가지고 뇌에다 연결하면 자연적으로 다 하는데 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학교가 옛날 원시대 때 학교가 필요 없듯이 미래 시대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학교는 없는데 딥러닝 시대예요. 스스로 자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왜? 선생님의 도움을 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는 훈련 습관입니다. 평생을 하십시오. 평생을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큐티하죠.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도 큐티 내 개인적으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그 성경 큐티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스스로요. 저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사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거는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전부 다 무지한 사람이야. 왜 뭐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종에게 마지막 때 왕래와 지식을 더한다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거 간수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신앙이 샤머니즘이라고.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초하루고 뭐 어디 가서 절하고 뭐 드리고 그러면 나 할 거 다 했어. 이 신앙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느냐? 고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할 거 다 했어. 나의 정체도 모르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언제까지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저와 같이 큐티를 끝내봐. 그러면 성경 어디를 내놓고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설명해 주잖아요. 그 신천지 교인들과 그 유아 증인들이 아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한테도 찾아옵니다. 나한테도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좀 얘기합시다 그러는 거야. 성경 딱 얘기 꺼내가지고 딱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성경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왜 그런 뜻이 아니야? 아, 이런 뜻이라고 난 배웠어. 아니야? 그럼 다음 성경 갖다 봐. 갖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지금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내 위에 있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라. 두 번째 사람 데려왔어. 그 사람하고 내가 한참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저는 2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그 사람도 데려와. 그러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진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성경 많이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평소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 보는 목사 되라,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 다음에 거짓된 목사 되지 말아라. 왜? 우리 어머니는요, 목사님들 멘토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 멘토를요. 근데 보면은요, 거짓되고요, 성경도 안 읽고요, 맨날 놀고요, 기도도 안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사, 성경 가르치는 목사,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성경 보는 성도가 되세요. 진실한 성도가 되세요. 형식적인 거요. 듣는 성도요? 아니요. 듣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요.